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우연에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들으니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면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가게 되고 그 문에 들어가신 목자가 그의 양들을 불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양들아, 나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자. 그러면 양들이 음매하면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문은 생명의 문이라 성경은 다른 말로 좁은 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양들이 그 문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기 참 힘들지만 그 좁은 문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실 때 거부감 없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험난한 환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만 잘 따라가며 양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내 일을 개척하고 내 구원의 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곳에 나도 있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소망하는 이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 오늘도 이 목자는 지팡이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일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목자에게는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 더 있습니까? 막대기도 같이 있어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통해 막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 목자가 막대기를 통해서 그의 양떼를 돌보는데 어떨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집어삼키려 할 때 목자가 급히 이 막대기를 통해서 맹수들을 대적하고 이겨내므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막대기는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맹수가 와도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아닌 존재들은 양들을 이용만 하고 버릴 뿐이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어떤 맹수가 와도 지켜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오는 맹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든 이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길가를 두루다니며 외톨이로 남아있거나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표적이 되면 거침없이 물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일을 행할 것인데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주의 백성된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이 막한 마귀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니 이를 위해 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평생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아 첫 번째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지옥 심판에 처하게 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죽음의 향기가 짙게 나타나니 곧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렀던 롯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죄인에서 의인이 될 길을 열어주셨으니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더 이상 마귀가 죄와 사망을 통해 문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양들은 그 목자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원수 상태에 돌입돼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것을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사 몸을 찢으사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 보혈이 바로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로우스라고 합니다. 바로 긴 막대기, 곧은 기둥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막대기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쳐서 멸하시고 마침내 그의 양떼들에게 한없는 자유와 구속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막대기, 십자가의 막대기를, 이 보혈의 은혜를 마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사람을 죄로 미혹해서 수없이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이 십자가의 용서의 빛이 천국에서 지상으로 비추어져서 뭇 죄인들이 그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니 마귀가 얼마나 이 십자가 앞에서 분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마귀는 이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목자가 쥐고 있는 이 십자가 막대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고 한없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적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면 그분의 막대기가 보여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막대기, 저 십자가 보혈 막대기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전혀 죄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죄를 속죄하신 그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떨치사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언제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까? 양들이 죽을 길을 향해 갈 때 목자는 이 막대기를 사용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 양들이 흩어져서 엉뚱한 길로 가요. 천길 낭떠러지 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럴 때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양들에게 위협을 주더라도 그 절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양의 다리를 쳐서 분질러 걷지 못하게 해서 그 양을 메고 가더라도 그 천길 낭떠러지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들이 죽을 길 갈 때 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합니다. 바로 이 징계가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죄의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그 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길로 갈 때 그 양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목자의 이 막대기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목자의 사랑, 이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막대기를 들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또한 잠언 3장 1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대기를 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되면 자녀 잘 되라고 그 자녀에게 때로는 자녀 눈물 쏙 빼도록 혼주를 내고 그 잘못된 길에 가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을 때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너 그거 만지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또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엄히 경고하고 눈물 쏙 빼더라도 힘들어 하더라도 바른 길 가기 위해 징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이 목자의 막대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으면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이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그들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리고 홍해로 그들을 세례를 베푸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 듣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으면 되는데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끝까지 항거하고 말씀 듣지 않다가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받고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목자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도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으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니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저 절벽 앞에서 목자의 손과 음성을 거부하고 죽기 직전에 놓이는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목자가 막대기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징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장차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교훈을 통해서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에 머물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나라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탈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노략질 당하고 정복당하여 오래도록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부르짖어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영혼 백성 중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내서 문나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비로소 또 좋은 날들을 주시지만 결국 또 어떻습니까? 몇 해 지나고 나면 또 백성들이 방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서 그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한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고도 징계받고도 또다시 죄악으로 가서 이 문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피 울 때 그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사사를 통해 건져냈더니 또다시 사사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을 방자한 길로 또다시 가는 역사. 이게 사사기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당황스럽죠. 왜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그리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사들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징계를 받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오고 또 헌금도 내고 근데 목사님 왜 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 삶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함이 무엇 때문인가?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혹여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깊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징계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막대기를 통해 여러분 양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나를 향해 나오라. 거룩한 명령을 따라 나의 계명을 따라 순교자의 반열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야 나를 향해 따라오라.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다시는 간음의 길, 다시는 술 취한의 길로 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떠하며 징계를 내릴 때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징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징계는 구약시대나 있던 거지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는 구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신다. 만약 오히려 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와 같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방탕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도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고 죄악의 깊은, 영적인 깊은 잠을 향해서 빠져가면 그때 목자는 마침내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기 시작을 하고 그 징계는 뼈아픈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생명을 취해서라도, 질병을 주어서라도,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앞에 나와 생명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원치 않은 그 손을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치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큰 영광을 누린 자였습니다.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다음 때 왕으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이 느슨하여져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가 죄를 허용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런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 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죄 문제 하나 짓는다고 해서 이 많은 나의 수고와 공로와 헌신들이 사라질 리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 죄를 방임하고
욕망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이 죄를 은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은폐가 되지 않아요. 밧세바가 임신했고 이제 곧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륜의 증거를 찾아갈 것이고 결국은 왕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죄가 들통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극심한 곳으로 보내서 적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잉태하여 이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누구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롭고 선한 다윗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니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밤새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가문 속에 내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폭행의 죄를 저질러요. 다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의 오누이 사이인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2년간 분을 참아내다가 2년 후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잡아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의 후궁들을 대낮에 장막 가운데 취하여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말은 평생 우울함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다윗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징계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눈물로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기 전까지 이 징계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맨발로 다윗성을 벗어나면서도 슬피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속죄의 은혜 앞에서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주님이 엄히 징계하시니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서도 다윗이 큰 교훈을 받죠. 다시는 간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살인하지 않으리라. 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만큼 징계는 강하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끼던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다 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워지게 만드셔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그 목적은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예레미야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 허락하신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징계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속죄의 은혜는 알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간과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일평생 제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떨 때는 죄를 한번 제대로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죄 짓는 거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쑥 나도 저렇게 죄를 짓고 싶다는 생각,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듭니다.
지금 뭘 간구하고 있어요? 징계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죄로 인해서 쏟아져 내려온다는 사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 손길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 인생 속에도 그 막대기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함부로 죄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느슨해지고 죄악의 소렁에 빠져서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회자의 지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막대기를 드시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목회자도 막아 서줄 수가 없어요. 그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그 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고 그 죄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대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해석을 못했을 뿐이죠. 왜 내 영혼이 이렇게 곤고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오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라. 나의 음성을 들고 이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돌아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려놓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 이것이 혹여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나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시겠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나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마침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막대기를 드신 이유 한 가지,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한 목자의 큰 사랑,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엄하고 무섭고 두려워도 그 위에는 더 상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목자의 음성을 향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지팡이를 통해 막대기를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다가 저 천성으로 반드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생명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징계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처량하여 주님 사업 다 망하고 인간관계 다 끝장나고 온몸 육신이 다 망가진 채 이제야 내 인생 마지막 회개하고 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서 저 면류관 상급을 향해서 이 짧은 인생 제대로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부디 징계받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받아서 슬피 울며 뒤늦게 눈물로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한없는 천국의 영광이 열려져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십자가 보혈의 그 막대기 바라보면서 목자한테 맞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큰 역사 이루다가 저 천성으로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